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20분의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집중하여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삶을 인생, 라이프라고 비유하지요. 인생을 다양하게 비유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인생을 등산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고기를 잡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인생을 낚시다라고 표현하고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은 인생은 골프를 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까? 성경을 보면 인생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여정. 여정은 영어 표현 중에 journey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journey. 그러니까 트립이 있고 journey가 있습니다. 트립은 2박 3일, 3박 4일의 짧은 여행이죠. journey는 짧은 여행이 아니라 긴 여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말에서는 여정이라고 그러죠. 정말 여정 같아요. 10대, 20대, 30대. 10대는 모든 것이 밝은 것 같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20대를 지나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30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내 인생이 완전히 꽃이 필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이를 낳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만만하지 않죠. 저에게도 30대가 참 힘겨웠습니다. 40대가 있고 50대가 있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60대를 넘으면 어느 정도 마음에 또 안정이 되면서 그리고 고향 생각이 정말 난다는 거예요. 진짜 내 고향이 있고 본향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거죠. 여행이죠, 여행. 여러분,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분의 직업이 독특합니다. 이분의 직업이 사막여행 가이드예요. 여러분, 사막여행 가이드예요. 이분이 오랫동안 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막여행을 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사막여행이 인생과 같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책을 쓴 게 바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챕터 1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막을 건널 때는 나침판을 보지 말고 다시 사막을 건널 때는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는 뭡니까? 매핑은 뭡니까? 오늘 내가 뭐하고 오늘 내가 뭐하고 이번 달에 뭐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는 내 방향을 먼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열심히 뛰는 것,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은혜인교회에 대한 방향을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은혜인교회는 이런 사역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제자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일터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방향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방향을 잡아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책이 있죠. 부동산을 하는 책, 과학책, 영어책이 있어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어떤 방향일까요? 지옥을 향해 가던 인생, 사망을 향해 가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방향 제시하는 책, 성경 아닌가요? 이 땅의 것만이 다라고 내 먹고 내 사는 것 그것만 다라고 생각하던 인생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책, 성경 아닌가요? 내 상처, 내 아픔에 묶여서 나오지 못했던 그 인생을 진짜 힐러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책, 성경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20장, 100장이 아니라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성경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또한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은, 우리 좀 더 크게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결국엔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한 분이 있는데 바로 God,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정말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책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역사, 우리 인생이 지나가는 그 여행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만나고 싶어. 나는 너를 만나야 돼. 나는 너의 인생에 개입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순간이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놀라운 건데요. 그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이 흔들릴 때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죠. 이건 여러분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관계적인 거죠. 너의 지역적인 거죠. 혈연적인 거죠. 이걸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다 떠나신 사람이에요. 고국을 떠나서 이곳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떠남에 대한 불안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내가 익숙했던 곳, 나의 깨와 나의 영향력과 나의 삶의 패턴이 통하던 곳을 하나님 때로는 흔드신다고. 이게 꼭 이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건강이든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든 너무나 친했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이든 아니면 익숙했던 장소에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오게 되든 이런 모든 것이 흔들림의 순간이죠. 근데 흔들릴 때 많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요, 재수가 없어. 왜 이런 일이 태어났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책하고 핑계를 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 어떤 표현이냐 하면 크로노스라고 하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요, 순서적이고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일상의 시간이에요. 2024년, 25년, 26년, 1월 이런 거죠. 그런데 새벽 기도에도 한번 말했던 것처럼 이 일상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흔드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게 하는 순간,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2010년도에 호주에 와서 2013년쯤에 제가 생각했지 못했던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제 계획은 없었다고요, 그때. 그런데 무서웠고 두려웠고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그때 나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갈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는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일상의 시간대는 다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겠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내 중심의 생각이 일상의 시간에는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계획이 흔들리는 순간, 나의 역량이 통하지 않는 그 환경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눈이 진정 뜨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은혜인 교회도 그렇죠. 은혜인 교회가 박성훈 목사님이 어느 분이 하고 싶은 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어가고자 하는 교회, 그 비전을 우리가 기도 속에 찾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게 핵심이죠. 한 목회자가 하고 싶은, 한 어떤 사람이 하고 싶은, 우리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펼쳐나가고자 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이곳에 우리 공동체는 호시에 오래 계신 우리 1세대 우리 어른들도 계시고요, 또 부모님을 따라서 이곳에 살아가시는 우리 2세대, 1.5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도 계시고요, 한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또 일을 하기 위해 오고 경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똑같아요. 저도 포함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흔드세요. 내 계획을 흔들고 내 삶을 흔들고 나의 영향력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분명히 제가 믿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때 원망과 두려움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만들었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때부터는요 완전 신앙의 컬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거 합격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것 이루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는데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진짜 미래를 주고 진짜 희망을 주기 위해 내가 너희의 삶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할 때 어떤 인생의 복을 누리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관할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실 때, 크로스 인생이 카이로스 인생으로 전환될 때 어떤 블레싱을 받는지를 저와 여러분 나눌 거예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꼭 여러분 다음 주에 오셔서 그 블레싱, 어떤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다음 주 말씀 이어서 가는데요. 여러분 퍼스라는 곳 가보셨습니까? 퍼스에 가면요, 퍼스는 서부잖아요. 거기에 가면 세계적인 진주 공장이 있대요. 이 진주는요 펄이죠, 펄. 이 진주는 그냥 일반 진주가 아니라 유럽 최고 부자들에게 팔려지는 진주예요. 최고급 기술. 이 사장이 누구냐?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아주 디테일이 강하잖아요. 강한데 일본 사람들이 아무에게도 이 기술을 안 알려줘요. 어떻게 그렇게 굵고 맑고 좋은 퀄리티의 진주를 만드는가 안 알려줘요. 그런데 조금 알려줬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이 조개가 작을 때 상처를 준대요. 근데 그 포인트를 말 안 알려준대요. 작은 상처를 내면요 그 조개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러는 동안 아주 좋은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지만 저도 포함됩니다. 우리가요 인정해야 돼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 때로는 흔드셔서 하나님밖에 못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셔요.
믿음이 없으면 원망하고 믿음이 없으면 불평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사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서 너 삶을 흔든단다. 내가 너에게 진짜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너에게 상처를 줘. 나에게 오지 않으려 그때부터는요, 모든 게 내 중심의 인생이었던 사람이, 내 인생 중심의 목회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하고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 은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하시는 것에 대한 눈등이 올 한해 활짝 열려지는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노크하시고 내가 너를 만나기로 원한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흔드실 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껏 역사해 주십시오. 나는 lay down, 내려놓습니다. I'm surrender, 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해 주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으며 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한 해가 되기에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나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셨소매 그 마음을 깊이 위로하여 주시고 안정시켜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평강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